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준선 목사,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금당제일교회 오면은 마치 집에 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예. 집에라고 하는 것은 익숙해서 참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설레임과 신선한 마음, 그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곳에 대한 그런 열정들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MD 사역자들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작정한 게 뭐냐면은 오늘 이 시간은요 저에게는 마지막 날이에요. 목사님들 늘 그러더라. 아니요, 오늘은 저희 다시 올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본 아내가요, 어제 보던 아내가 아니고 내일 보는 아내가 아니라 오늘 처음 만나는 아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젊어서 그래요. 아니요, 젊으신 분들, 우리 주변에 가는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오래 살고 계시고,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오늘 간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오늘 아침에 제주도 여행 보낸다고 아이들은 설레의 마음으로 밤에 잠도 못 자고 배 타러 갔어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재밌게 놀다 오느라. 불과 오후 저녁에 그런 비보가 들려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은 안산을 매주 갔습니다. 노란 리본이 온 안산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2, 3년이 지나니까 자유로워지는데 안산은 여전히 초상집입니다. 지금은 많이 자유로워지긴 했지만은 그때 당시 그 아픔의 그 여파는 그 도시를 완전히 그냥 적막강산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부모님들 할 말이 있어요. 얘들이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어제 더 잘해 줬을 건데, 오늘 아침 더 잘해 줬을 건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애들을 지낼 줄 알고 특별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냐고 그냥 너무 평범하게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 키우는 거 옛날에 어제 오늘 내일 사실 힘들 수도 있어요. 직장 일 해가면서 힘들 수 있는데 오늘만큼 행복한 날은 없습니다. 네. 그걸 여러분 진정으로 누려야만이 내일을 또 그렇게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런 조건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죠.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죠.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하라고요? 내일 염려하면 되죠. 왜 오늘 염려를 합니까? 여러분이 노년 뒤에 염려는 언제 하면 돼요? 노년에 하면 되지 왜 지금부터 벌써 염려를 그렇게 하십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치게 우리는 늘 미래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지금 현재 어린 이 시절을 즐겨야 되는데 미래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 시기를 즐겨야 되는데 계속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그 나중에 언제예요? 죽음 뒤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나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라 오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여러분 즐겨야 됩니다. 저는요, 제 아내를 누리면서 즐겨야 돼요. 제 아내는요, 저를 누리면서 즐겨야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들의 미래가 지금 잘 돼가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이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다 할지라도 오늘의 그 아이가 건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 감사하고,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안부를 물을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도 감사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또 감사하고. 예. 저는 이 MD 사역을 그냥 단순히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셨을까? 주님 없이 사니까, 내 마음대로 지금 사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걱정 염려가 있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예배드리기를 원할까? 오늘 7여 전도에 헌신 예배니까 저녁에 7여 전도 헌신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벌써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그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준비된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오늘 준소 목사님 오면 뭐 우리 다 아는 MD 이야기 하겠지. 여러분들은 다 아는 MD인데 저는 오늘 새로 듣는 MD를 듣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주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기를 준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저녁에 금당제일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실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혹시 제가 제 생각으로 잘못 전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주장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신선한 충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누구보다도 우리 강종석 장로님, 이순미 권사님, 박은호 권사님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최고로 나는 더 열심히 한다고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건 내 열심히 되면 안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 역사가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즐거이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에서 막 왕성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조차도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일만 일이 아니라 일과 이 MD 사이가 구분되면 안 돼요. MD 사이가 가정생활이 구분되면 안 돼요. MD의 이 정신이 항상 뭐냐면은 예배 드릴 때도 존재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존재해야 되고, 일할 때도 존재해야 되고, 사람을 만날 때도 존재해야 되고. 왜? MD가 누굽니까, 여러분? MD가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가 미디에이터, MD 아닙니까, 여러분? 그 MD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셨다 그러거든요.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MD의 사역은 뭐냐면은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가정에서도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직장에서도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만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목사님 맨날 십자가 지면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 힘들어요? 십자가는 힘듦이 아니고요, 설레임이에요. 왜요? 내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내가 진다고 생각하니까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지시고 내가 그분과 동력한다 생각하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오늘도 체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 30년 전에 간정은 간정이 아니에요. 2년 전에 간정도 간정이 아니에요. 일주일 전에도 간정은 간정이 아니에요. 언제 간정이 간정이냐? 바로 지금 이 시간에 간정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루하루가 설레임 있는 삶이고 뭔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어지고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지. 그러지 않는 이상에는요, 통장에 돈 조금 더 들어오는 삶,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는 삶, 그거 말고 다른 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하죠? 통장 플러스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합니까? 노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두려워해야 될 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내 삶은 누가 책임지고요?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 돈을 많이 가져보지 않았지만은 관리하기 제일 힘든 게 돈 관리더만요. 들어온 돈 갖다가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나,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나? 은행에 넣어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나를 유익하기 위해 돈을 써야 되나? 똑같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확 바뀌지 않습니까? 돈도 우리가 관리 못하는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갖다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요즘 제가 가장 즐겨보는 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당연하지 그런데 아니에요. 목사님이라고 성경을 즐겨보는 건 아니에요. 설교하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되고 또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성경을 봐야 되고 하는 건 있지만 정말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고 성경을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건 뭐냐면 저에게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데 왜 이걸 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님처럼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를, 이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나를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있을 때는요, 이 말씀을 의지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 성경 봐도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이지 성경은 안 봐집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신앙생활 지키기 위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거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지 성경책 안 봐요. 그래서 성경책을 요즘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은 뜻을 정해야 보는 게 아니고 짬짬이 보는 게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짬짬이 본다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뜻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짬짬이 하는 거 있는데요, 짬짬이 한다는 것은 뜻을 정해서 하는 거에다 플러스 하는 게 짬짬이에요. 뜻을 정해놓고 하지 않은 것을 짬짬이 할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데 어떻게 짬짬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짬짬이의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게 짬짬이 시간이죠. 본능적으로 커피 마시고 싶으면 커피 마시고, 음악 듣고 싶으면 음악 듣고, 유튜브 보고 싶으면 유튜브 보고, 이게 우리 짬짬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짬짬이 시간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확 찾아보고,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여러분, 보통 우리 성경 1독은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벌써 성경 몇 번도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경 50독 했다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1독을 안 해도 말씀대로 살아요.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것이 내 삶이 되기를 받아들이고, 기도할 때도요, 아버지 뭐 주세요, 아버지 뭐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제는 그 기도도 이제 다 거둬야 될 때가 됐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성경 읽으면서 기도해버리세요, 차라리. 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그게 누구에게? 나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님이 그 삶을 살듯이 우리도 말씀대로 살게 되세요. 사람은 가까이 하면은 가까이 한 대로 물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자어로 이런 게 있어요. 건주, 자적, 건묵, 자흑. 무슨 붉은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붉게 되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이야기. 건주, 자적, 건묵, 자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뭐냐면은 가까이 하면 물든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말씀에 물들어가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이 돼버려요. 그때 여러분들이 무슨 충격을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그때 되면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게 되죠. 그때부터는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제 아내가 없는 데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 말하는 것보다, 그런데 오늘 또 제 옆에 뒤에 앉아 있지만은 내일은 또 둘이서 24시간 또 집에 같이 있을 거잖아요.
모레 되면은 화요일 날 목포로 또 가 있잖아요. 또 같이 다녀요. 수요일 되면은 부천에 가 있잖아요. 수요 예배. 목요일 되면은 저 청평에 가 있어. 금요일 되면은 군산에 가서 또 금요 기도의 시간을 맞추어서 또 사관학교 이루어지고.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점점 회복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마다 이 MD 사역을 아는 교회들이 다시 교육받고 있어요. 거기에다 모르는 교회들이 한 교회, 두 교회 같이 붙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교회가 이미 MD 사역을 알고 있는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MD 사역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너무 성도들이 신앙이 달라져 버리고 교회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달라지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 했던 교회 또 한다고 되느냐고요? 죄송합니다만은 금방 안 돼요. 정신 회복하는 게 이게요, 보통 문제 아니에요. MD의 정신 이거 안 돼 있으면은요, MD 가만히 있어도 프로그램 아무 능력 없습니다. 오직 MD의 정신,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적각 순종, 이 MD 3대 정신이 날마다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를 해야 내가 살아서 역사를 하지. 이거 하지 않고 우리 MD 모임합니다. 모이세요. 자, 우리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른 모임과 똑같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예. MD 사역하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으면은 MD 사역을 하지 않는 다른 성도들이 보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를 보고 어떻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생기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런데 MD 정신은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정신은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흩어져요. 그리고 함께 모이는 사람도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왜 잘 안 듣는 줄 아죠? 우리가 성령의 말을 안 듣고 있잖아요. 내가 성령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요,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내 말 안 들어요. 우리 자녀들요, 내 말 안 들어요. 이게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저는 이야기할게요. 담임 목사님이 싹구 목자면 빨리 도망가세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 싹구 목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으세요. 그게 내가 살 길이요. 왜? 내가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신기해요. 내 말에 사람들이요, 순종해요. 이게 영적 권위예요. 영적 권위에 대한 질서예요, 여러분. 우리 MD 전도왕들 치고 목사님 말씀 안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순종할 수 없거든. 저는 오히려 교회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게 살 길이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이상에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목사님 생각이 다르다고 했을 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늘 같을 수가 없잖아요. 언제 같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늘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안 돼. 갈등이 일어나. 그러면 결국 각자 제 길로 갑니다. 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돌아올 길을 찾기 위해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협박하고 경고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모세 오경 율법서를 읽어보면 모세가 한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그런 일을 당할 것이고,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 그게 뭐냐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오경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는 것도 오늘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평단하게 지내면 이게 하루 사는 건가요, 이게? 이런 날 첫날이 모인들 무슨 의미가 있고 천년을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면요, 자꾸 의미를 부여하세요. 의미를 아침에 딱 일어나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또 주셨구나 하고 의미를 부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성령의 감동을 잘 받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말씀도 짬짬이 봐야 되지만은 그 말씀이 말씀대로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지금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날마다 오늘이 첫날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내가 청년 때, 내가 젊었을 때 헌신했던 건 그때 한 거고, 지금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돼도 의미가 없고요, 안 돼도 의미가 없어. 왜?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루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명책에 우리 이름만 기록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행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지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행위를 다 기록된 것이 주님 앞에 생명책과 함께 있다고 했을 때 우리의 죄를 기록한 것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끔찍합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적게 지어서 기록할 것도 없겠지만 저는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해도 생각으로 지은 죄가요, 적은 죄가 아니더라고. 제 아내에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아이들에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뭐 인생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송구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어떤 사람이 그 죄를 기억하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잊어먹은 걸 왜 당신이 기억하냐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죄를 다 잊어먹어버릴 때, 언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덮어버릴 때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고 오직 뭐만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했던 것들을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록한 것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전화한 것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도 기억하고 계시고, 가만히 신방했던 것도 기록하고 계시고. 여러분, 곡식은요, 거두는 것만이 곡식이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것도 곡식, 추수한테 반드시 필요해요. 어떤 이는 심었고 어떤 이는 거두는 것입니다. 거둘 때에요, 심는 이도 같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상을, 각기 자기 상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전도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한 것, 전도 안 되어도요, 여러분이 심는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고, 또 어떤 이는 심었고 어떤 이는 돌봐줬다 그랬잖아요. 돌봐주는 것도 다 기록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의 행전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심은 것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가 거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직장 그만두세요,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 다 그만두세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내게 좀 주어져 있는 재능과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주님이 걸어가시던 거 십자가의 길을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이야기는 내게 붙여준 영혼들에게 위해서 죽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해주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칭찬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한두 번 들은 거예요? 아니요. 어떤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지금 어머니가 저한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다 몇 번째 하신지 아세요? 한 번 다음에 100번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요즘 이런 집 없습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야 이년아, 너가 내 이야기 언제 들었냐? 귓구멍이 있으면 듣게 다 있으면 네가 이렇게 하느냐고. 안 들으니까 지금 또 그렇게 안 하지. 뭐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잔소리로 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잔소리를 해도 안 들으면 또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을 진심으로 듣고 지켜버리면 그 말 또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하면서 맨날 했던 이야기 또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내가 행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칭찬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이 귀에 달콤해요. 왜? 칭찬 넣는 소리로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말대로 해보니까 역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의 말도 빈말이 없다고 그러지만은
성경의 말이 빈말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말이 있겠느냐고.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을 안 믿어. 목사님 좀 믿는데요. 믿으면 그렇게 생활해요, 여러분? 믿으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느냐고.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대로 살면은요, 여러분 주변에 기적이 일어나요. 네. 이왕 한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한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에 쓰임받아서 좀 달아서 없어질지라도 좀 쓰임받고 좀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내 형편, 내 환경, 내 생각으로 그냥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녹슬어가지고 그래서 녹슬어서 죽는 인생, 그게 뭔 가치가 있겠어요? 그게.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젊었다고 나이 들었다고 아니 똑같아. 우리의 연수는 손가락 안에 하나님 앞에 셀 수가 없는 숫자예요. 그 숫자도 아니에요 그게. 왜? 하나님 앞에서 천년이 한 경점이라고 시편 90편 4절을 말하고 있어요. 경점은 뭐냐? 우리가 잘 알아듣는 불교 용어가 있어요. 찰나라고. 와, 찰나네. 찰나가 뭐예요? 순간 반짝하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몇 년이요? 천년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몇 년 살아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저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 목사님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요? 아니 그 사람 몇 세인데? 내가 80이요 아직 9년 더 살겠구만 뭘. 80이란 말은 80, 90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80 딱 하는 게 아니고. 예. 여러분 90세 넘어서 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90세 넘어서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90세 이상 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팔팔할 때 팔팔하게 쓰임받다가 팔팔하게 그때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몇 세요? 88 동안에 팔팔하게 쓰임받는 거. 정말 저는 놀라운 거 봤어요. 우리 70 넘고 80 넘어도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젊어요. 왜 젊은지 아세요? 내일은 누구 전도할까?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기도하고 말씀 의지합니다. 아, 젊더라고요. 80 넘어도 젊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60 넘어도 늙은 사람들이 있어. 왜? 내일에 대한 꿈이 없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이는 60인데 늙었어. 나이는 80인데 젊어서.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싶어요? 여러분 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게 되어지면 100%다 그렇다고 나 말은 못해. 그럼 대체적으로 보면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른 영혼을 섬기니까 그 자녀들이 대체로 다 잘 되더라고. 예.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자녀가 잘 되는데 자기들밖에 모르더라고. 여러분들 자녀에 의해서 살지 마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걔들요 잘 되면 여러분 고생이에요. 주변에 자녀 공부를 자식해서 전교에서 말하자면 등수 안에 들었어. 유학을 보냈어. 막 사람한테 자랑해. 우리 애가 공부 잘해가지고 미국에 유학 갔고 거기서 장학금 받는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어. 그래서 미국에서 살아. 어쩌다가 자식 보러 간다고 미국에 한번 갔다 놓았어. 근데 죽을 때 자식이 옆에 없어. 왜? 미국이 어딘데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더라고. 그런데 못난 자식이라고. 너네 형 공부 잘하고 동생 누나 공부 잘하고 막 이랬는데 얘는 공부를 하다가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했어. 그래서 애국에 못 나가서 한국에 남아있어. 이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있어. 누가 효자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천국이 다른 천국 가고 한국에 있으면은 수준 낮은 천국이 갑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 선교사님들이 오지로 갑니까? 왜 가난한 나라로 가서 못 먹는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 못 나가지고 그런 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알고 보면 그 사람들 다 억가대 출신이고 다 그 나라에서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코리아라는 나라가 지도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나라에 찾아와가지고 중국 선교 갔다가 한국 들어오고 일본 선교 갔다가 한국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 이름은 하늘에 지금 해같이 지금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는 날이 진짜 하루 사는 날이고 성령의 감동 따라 사는 날이 의미 있는 하루이고, 그런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약속합니다.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해주시고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해주시고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자 되어서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반드시 살게 해줍니다. 어떻게 살 때? MD 정신 한번 살아보세요.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적각 순종대로 한번 무장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먼저 변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붙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져서 재성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생각만 해도 응답받지 않습니까? 뭐 다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오늘 우리 집사람이 아내가 대전에서 이제 부산으로 가는데 순간적으로 해가 생각나더래요. 해. 저한테 말은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부산 가는데 뭐 식사를 해를 준비하시려나?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때가 되어졌어요. 담임 목사님이 평소에는 보면 성도님들 음식을 해가지고 갖다 주는데 오늘은 특식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특식을 준비하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주일마다 이렇게 6번째 오셨는데 주일이라서 밖에 나가서 식사도 못하고 해서 오늘은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유명한 초밥을 주문했대. 그 초밥을 먹는데 난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우리 아내가 참 좋아하는 건데. 그러자마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해를 잠깐 보여주셔가지고 해를 주시려나. 뭐냐면은 그냥 마음에 약간 소원만 한 거예요. 생각났으니까. 여러분 생각난다는 것은요 누가 안무기가 생각난다 뭐 해야 되죠? 훈련받은 사람이 이때 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안무기가 생각난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중에 기도해야지 이미 늦어요. 생각날 때 바로 기도하셔야 돼요. 남편이 생각난다? 바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가 생각난다? 바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친구가 생각난다? 바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바로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안 돼요. 왜? 나중에는 또 나중에 일이 또 따로 있어. 지금 일은 지나가 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심어놨던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생각나서 기도로만 심어놨는데 그게 현실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심지 않아 가지고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오셔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 얻어도 여러분 인생이 다 바뀔 거예요. 생각나고도 말하고요 바로 기도하세요. 직장에 동료가 생각난다 바로 기도하세요. 어떤 일이 벌일지 몰라요. 왜? 일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어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일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에 우리가 참여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거니 하고 사는 사람하고 달라요. 내가 열심히 하면서요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부자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불쌍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돈은 벌었어. 근데 마누라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려요. 그게 성공한 거예요. 나중에는 돈도 날아가 버려. 여러분 사업할 때 돈이 항상 들어옵니까? 아, 사업을 안 했어 모르지. 네. 여러분 돈이 들어올 때가 있는가 하면 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어도 없을 때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헌금 그러니까 계산을 한다. 성령님 분명히 감동을 주셔서 감동대로 하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게.
왜? 말씀을 보고 하니까 말씀의 원하는 뜻을 알아. 감동받아서 감동도 알아. 근데 내가 계산해보기 아까운 거예요. 예. 아까운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한테 아까웠게 줄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할 겁니다. 저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와요. 저는 그 내용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회할 때 되면 꼭 그 내용을 가지고 한 번은 설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로서 도단과 요단과 여리고에 선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때문에 왔다가 갔다가 하다 보면은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어지죠. 그때 그 수넴의 한 여인이 엘리사와 그의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엘리사를 집에 모셔서 식사를 대접해 주라.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감동받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지 않았어. 근데 이 수넴 여인은 감동대로 순종해서 엘리사에게, 선생님, 지나가시는 길에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그리고 길을 떠나십시오. 그래서 엘리사가 늘 지나가다가 그 집에 들려서 밥을 먹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또 하루는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 또 성령의 감동이 와요. 여보, 왜? 우리 집에 엘리사 선생님하고 그 일행이 지나가는데 우리 다락방을 하나 좀 만들어서 우리 엘리사 선생님 위해서 침상도 하나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그리고 촛대도 의자도 준비해서 쉬시기도 하고 또 성경 연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이 그렇게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은 그렇게 하구려. 그래서 방을 만들어서 모신 걸 잘 알죠? 처음 들어요? 아는데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뭐냐면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식사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이렇게 잘 모시니까 엘리사 마음에 뭐냐면은 이 여인에게 뭔가를 안 해주면 못 견디겠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 게하시한테, 야 게하시야, 그 수넴 여인을 불러라. 예, 불렀습니다. 너가 말이지 우리를 이렇게 극진히 잘 대접해 주는데 내가 도저히 뭘 소원을 하나 들어주고 싶은데 뭘 원하느냐? 뭐 임금님한테 왕한테 부탁해서 뭐 드려야 될 뭐 원하는 게 있느냐? 아니면 사령관한테 이야기해서 뭐 부탁해서 뭐 얻을 뭐 내용이 있느냐? 말해라. 내가 왕에게 사령관한테 말해가지고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 보소. 아이고 선생님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저는 이스라엘의 한 계집종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사는 것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그래요? 하고 또 물러갔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요, 이 여인에게 복을 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게하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게하시야, 예 선생님, 너가 볼 때 이 집에서 내가 뭘 해주면 좋겠느냐? 뭘 해주면 이 여인이 제일 좋아하겠느냐?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이 집을 가만히 보니까 주인은 늙었고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너가 아들을 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아유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 저한테 그렇게 계집종을 속이지 마셔서. 이 말은요, 속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 확실하게 이야기하죠. 아니야, 내년 이맘때 되면 너가 내 아들을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될 거다고. 그리고 1년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수넴 여인이 누구를 기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사람으로 볼 때는요, 엘리사를 기쁘게 한 거 맞죠? 근데 엘리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서.
그렇게 엘리사가 하는 것은 엘리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그냥 단순히 그냥 엘리사 선지자로만 본 게 아니라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엘리사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사가 이 여인을 축복하고 견디지 못하는 것은 엘리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왜? 사울 왕이도 말했잖아요. 너가 나를 존귀 여기면 내가 너를 존귀케 할 것이고, 너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를 경멸하겠다고. 여러분, 사울 왕에게만 한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존귀하게 우리를 높여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은요, 나도 너희를 무시하리라. 왜 무시받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왜 말씀을 무시하고 안 봅니까? 왜 말씀을 무시하고 보고서도 안 지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복 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우상 앞에는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복 주시오, 아들 주시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말씀대로 안 하고 우리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분은 자기 말도 약속도 안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소그룹 지도자 세우기를 해놓고 왜 이 말씀을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믿게 되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를 준비해 놓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서기 전까지는 이 말은 전혀 제가 준비 안 한 말씀입니다. 이제 준비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시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발 씻으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다시 옷을 입으시고 앉아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내가 행한 게 뭐냐?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는요, 위에 군림해가지고 내가 먼저 말하고 다른 사람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도자예요. 하늘나라의 지도자는요, 이 예수님은 누구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가 누구라고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이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누굴 위해 죽었는데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인간은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내가 의인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요? 나 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가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값은 뭐죠? 사망이죠. 이 사망이 뭡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옥 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당신께서, 창조주신 당신께서, 나의 주인 되는 당신께서, 나의 왕이 되신 당신께서 자기를 비워서 나와 같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내 발을 지금 씻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어가 복 받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는 게 복이에요. 왜요?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사람을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희생해주시고 헌신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양보해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친절하면서 섬겨주시는 거, 주님이 나한테 해주는 건 좋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건 하기 싫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 발을 씻어주는 자예요. 발을 씻어준다는 이야기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누가 발을 씻어주느냐면요,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종이 되어가지고 나를 왕으로 삼아서 내 발을 씻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세상에 그 어떤 책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오직 성경책 외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성경을 보고 싶으면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남양주에 가면은 김은영 집사라고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맨날 남양주 오남중에 가면 김순희 집사 얘기하더니 김은영 집사를 이야기하네요. 예, 김은영 집사가 있어요. 이제 예수 믿은 지 3년 됐어요. 근데 구역장 됐어요. 작년에는 전도왕이 됐어요. 김순희 집사의 제자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MD 전도팀들이 모여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모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 모임을 그냥 모임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김순희 지사님 간증해 보면,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MD 하기 싫어요. 제발 저를 좀, 그렇게 하면서도 다음날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MD를 하고 있다, 이런 간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김순희 지사님에게 이윤미 권사님도 다시 붙여주시고 김원영 새신자를 붙여주는데, 이 김원영 새신자가 이제 교회를 이제 나누고 결단을 했잖아요. MD 사이팀을 통해서 이 또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 적각 순종 이거 훈련을 또 받았잖아요. 제가 직접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이왕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왕이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보는데 6개월 만에 완독을 했어요. 그냥 봤어요. 결단하고 보고 싶어서 봤어요. 그런데 6개월 되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집에서 성경 보는데 갑자기 성령이 뜨거운 불이 임해가지고 입에서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그날부터 주님과 동행하는데, MD에서 훈련받은 게 뭐예요? MD 3대 정신에다가 VIP 영혼들 위에서 나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신랑이 가장 기뻐하는 게 애 낳는 것이라면 아내 된 사람은 애를 못 낳아서 미치잖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원하는 애기, 옛날 이야기야. 요즘은 안 낳아도 괜찮아요. 참 지금은 너무 좋은 시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신랑이 원하는 애기, 그 시부모가 원하는 애기,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시부모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신랑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애기가 낳고 싶은 건 이것이 소원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것처럼 구원받아야 될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그 가슴에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코로나 기간에. 그래서요, 그 코로나 기간에 미치다시피 전도를 해요. 남들이 보면 미쳤죠. 여러분, 만약에 권사님 했다 그러면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새신자 그러니까 이거 누가 뭐라고 말도 못해.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기로는 저 사람이 얼마 전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어가지고 저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는데 십자가 사람 섬기다 보니까 얼마나 잘 섬기는지 사람들 섬김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변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으러, 코로나 기간 동안 예수 믿으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가 된 거지만은 VIP 1번 누구예요? 남편. 남편을 위해서 죽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해주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칭찬하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기분 나쁜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요, 이 아내로 인해서 금방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아내가 전도하는 거 알죠? 남편이 전도할 사람 소스를 줘가지고 이 사람 전도해라고 붙여줘요. 전도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내가 볼 때는 아마 100만 원 넘게 쓸걸요. 창원의 이영희 지사님도 전도를 위해서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쓰지만은 이 새신자도 100만 원 넘게 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싶죠. 그런데 여러분들보다 모르겠어요. 잘 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보다 잘 살아요. 처음 만났는데 BMW 타고 갔더라고. 그래서 차가 있는데 저 차가 누구 차예요? 했더니 김순희 지사님은 폭스바겐 타거든요.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폭스바겐이 없어. 그 BMW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 보니까 김원영 집사 차로 이윤미 권사님 세 사람 태워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서 뭐냐면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섬기면서 저한테 케이크를 하나 부부한테 선물을 주더라고요. 만난 거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영상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사람은요, 은혜 받으면요, 그 은혜 받은 사람한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멋진 떡 케이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 프로필에 보면 카프에 보면은 그걸 좀 올려놨어요. 그리고는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쓰실 때 쓰시라고.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준 거라고. 그냥 우리는 그냥 받았는데 안에 금액이 우리가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금액이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속으로 또 놀랐어요. 야, 이 사람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또 감동을 주셔가지고 또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했죠. 그리고 또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라다가 기쁘게 하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 또 목사라고 또 그 이야기 한다. 그렇게 듣는 사람 그것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럼 믿음으로 들리는 사람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한번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한번 기도하고 연구 좀 하세요. 우리 목사님 기뻐하는 게 뭘까? 우리 남편이 기뻐하는 게 뭘까? 우리 시부모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성령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단순히 목사님을 기쁘게 하라는 그거는 아주 낮은 차원이에요. 목사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생각지 못했던 그런 복을 또 부어주실지. 그 김원영 지사님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데 딸을 또 그냥 믿음을 가져가지고 이하여대 부속고등학교 미션 스쿨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를 다녀요. 그럼 남양주에서 맨날 태워줘야 돼요. 그럼 오다 보면 구리 휴게소에 들려요. 거기에서요 전도지 나눠줘요.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하더라고. 나눠줘야 쓸모없다고. 그런데 누구한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트럭 운전사들 있잖아요. 그분들 졸리잖아요. 졸음 깨게 하는 사탕에다가 그리고 예쁜 손편지 같이 말씀 구절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면서 한번 글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줘요. 그 복음 메시지가 들어있죠. 여러분, 트럭 운전기사들한테 누가 사람 신경이 써요? 근데 늘씬한 사람이, 그것도 멋진 이게 그런, 여러분 생각하면 그런 사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런 모델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추구하면 누가 버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트럭 운전사를 사랑해가지고 이 사람을 또 감동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이분은요 그거 해가지고 전도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뭘 하냐면은 거두는 전도는 아니지만 많은 전도? 심는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심으니까 하나님이 거둘 수 있는 사람 또 붙여주셔가지고 전도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예. 소그룹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소그룹 식구들을요 발 씻어주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잘하면 우리 구역은 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제가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저를 위해서 막 집회를 잡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가는 곳마다 지금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잠자던 교회가 다시 또 일어나고 있어요. MD 사역을 멈추었다가 깊이 잠들었던 교회가 제가 목사님은 하고 싶어 하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왜 또 하는데요? 왜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는 게 모르는 거예요, 여기. 왜?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지. 실천을 하지 않으면서 마음에 또 십자가 사랑하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죽하면요, 요즘 이런 교회도 생겼어요. 목사님, 성경에 십자가 사랑만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성도들 중에서 주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면 되지 왜 십자가 자꾸 사랑이라고 그러냐고.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왜? 주님의 사랑하면 그냥 편안하고 좋은데 십자가 사랑하면 느낌이 벌써 내가 지어야 된다는 무거운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담임 목사님은 돌파하셔야 됩니다. 왜? 사단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 움직이지 않고 가장 가까운 제자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고, 사단은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붕대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그냥 순간적으로 쓰임받은 것이 사단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뚫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2023년에는 우리 MD 사역에 대해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분들은 다 구역을 자원하시고 두세 사람만 있어도요, 몇 사람? 두세 사람 있어도 MD 정신으로 무장되어지면은, 거기서 살아서 움직이면은 연말에 10명 됩니다. 그런데 MD 정신 없이 그냥 구역 움직이는 사람은 10명 붙여주도요, 나중에 7명, 6명 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좀 도전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한테요, 구역 식구 안 붙여줘도 되니까 저 구역장 만들어주세요 하고 아예 결단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결단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거 다 채워주셔서라도 다 역사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따라합니다. 시간은 내는 것이고 돈은 심는 것이다. 예, 하기 싫은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 지금. 따라합니다. 시간은 내는 것이고 돈은 심는 것이다. 예. 여러분, 이것저것 하면 시간 없어요. 나를 위해서 다 써버리는데 주님 위해서 내놓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요, 결단하고 내놓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시간 내놓아서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지, 다음에는 8년 전도에 하면 7년 전도에 안 올 거 아닙니까? 왜? 보니까 6년 전도에 안 온 것 같아요. 5년 전도에 안 오고. 자기 전도 예배라고 시간 내고 아니면 그냥 빼먹어버려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으로 시간은 내는 것이고 돈은 심는 것이다. 예. 여러분, 나를 위해서 쓰는 건 낭비요. 남을 위해서 쓰는 건 없어지는 거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만이 남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속이고 있어.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요, 기본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이상하는 것은 낭비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요,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세상에도 구워주면은요, 이자 받아. 하나님께도 구워주면 하나님 이자 주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왜 그렇게 빚을 안 갚는지 몰라. 원금을 안 갚아. 원금을 안 갚아. 뭐만 주냐고요? 이자만 줘. 이자를 얼마만 주느냐? 원금의 30배, 60배, 100배를 줘. 그렇다가 다 받는 줄 알았더니 또 줘.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자라고. 지난번에 다 안 주셨어요, 원금하고. 아니야, 나 원금 안 갚았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잠시 잠깐 사단이 우리 속이기 위해서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7여 전도의 헌신 예배로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아버지, 그냥 듣고 지나가는 소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에 새김받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삶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에는 저도 구역장이 되어오고 싶습니다. 사람이 적어도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구역 식구 적어도 괜찮으니까, 나 혼자 해도 괜찮으니까 나 구역장 시켜주시오.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 보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두세 사람을 붙여줄
주셨을 때에 그 두세 사람이 십자가 사랑과 성령의 감동 적각 순종으로 무장하여서 가만히 신방하고 전도할 때에 가족이 전도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나의 옳고서들이 전도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나의 아버지 장기 개척 신자들 생각나는 사람들을 다시 재전도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연말에 가서는 우리 두세 명이 10명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이 시작되어서 두세 명이 연말에 10명 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평생을 주님 앞에 올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고, 이 일들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 이 일들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귀하게 복되게 아버지 시대적으로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여전도에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여, 헌신 예배드리는 헌신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헌신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들을 통하여서 시대적인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